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아우르는 공동서신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거짓을 분별하며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삶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와 또 공동서신 통독 가이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신약 분류에서 히브리서는요, 보통 공동서신과는 따로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공동서신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도 공동서신처럼 특정 지역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보다 믿음, 인내, 진리, 또 배교의 위험, 끝까지 견디는 삶을 강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먼저 개관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책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세우기 위한 겉면의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저자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바울이 썼는지 또 다른 사람이 썼는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바나바 저작설도 있어요. 바울의 선교 동지였죠.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냐보다 이 책이 말하려는 핵심,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왜 기록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핵심을 알고 읽으시면 더 좋겠고요. 또 공동서신의 현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박해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또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재림 기다리면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피곤하고 흔들렸어요. 정말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영적인 분별력과 거룩한 삶과 그리고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함께 읽으셨을 때 통독의 핵심 질문이 있어요. 다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읽고 나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서신들은 누구를 붙들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나요? 분별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인내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죠? 네, 이단 사상, 거짓의 가르침. 어떻게 끝까지 견딜 것인가? 네, 아마 제가 이제 통독 가이드 중간에 가면서 더 이야기할 테지만, 네, 끝까지 견디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공동서신은 그 믿음의 삶, 삶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는 주로 이 기록 배경을 보면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구약 전통에 익숙한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도 보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짜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대답은 예수님은 네, 우리가 대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크시고
또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생각했던 그 지도자 모세보다 크시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크시며 옛 언약을 완성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구약의 제사, 성막, 제사장 제도, 희생 제사도 다 그림자였고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나타났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경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그런 위험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지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서신은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힘내라, 화이팅!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끝까지 견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자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겠죠. 안 그랬으면 자꾸 사람의 말이 더해졌을 텐데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아주 크게 보면은요, 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새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이 세 가지 큰 구조를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천사보다 크신 분, 또 아까 말했지만 모세, 또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둘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히브리서의 이 중심부에서는 예수님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양 잡고 닭 잡고가 아니죠. 비둘기 잡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피의 제사가 반복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번에 완전하고 충분한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말이 11장과 12장에 나오죠. 11장, 자, 히브리서의 11장은 뭐예요?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뭐 너무나도 위대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오고 오는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면 성도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옛 언약의 모든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니 성도는 그분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레위기를 조금 리뷰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 또 역사서를 다시 보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뭐 바울 서신이냐, 뭐 공동 서신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히브리서 자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꼭 보시면서 히브리서 다 읽으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다시 리뷰하고 싶은 분들은, 네. 이제는 통독 한번 하셨으면은요, 그 책이 그냥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통독. 이번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읽으실 때는 이전보다 네, 줄 치신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어디부터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가리킵니다. 이 책들은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일반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 서신처럼 특정 교회 하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더 넓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는 권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이거에 해당되는 서신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다른 교회들도 다 있지만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하면은 뭐가 문제였죠? 처음에 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에서 파파파 분쟁이 많았었잖아요. 자, 그렇게 특정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특정 교회의 맥락에서 읽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동서신과 일반서신은 당시에 박해받는 모든 초대교회에 회람되어서 그렇게 읽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예외처럼 보이는 책도 있습니다. 요한 3서 누구에게 보냈나요? 네,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내졌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요한서신 전체를 함께 묶어서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교회 전체에 적용되는 교훈이었기 때문에 요한 3서도 공동서신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의 이 특징은요. 첫 번째는 보편적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한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을 넘어서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지요. 또한 실천적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어느 서신보다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과 또 행실과 사랑, 또 인내, 거룩, 분별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고난과 미혹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동서신은 현실을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는 핍박이 있고 교회 안에조차도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으며 성도는 그 일로 인하여서 또 삶에서 쉽게 피곤하고 흔들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보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또 말해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또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잠깐 뜨거운 그런 신앙보다 끝까지 어디 안에 진리 안에 머무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자, 짧게 짧게 막 한 장짜리도 있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다 읽고 나면은 이런 그 핵심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요. 참된 믿음은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거짓, 이런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통하는 메시지가 공동서신에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 무엇으로요? 네, 참된 믿음인데 예수를 제대로 알면서 그렇다면 거룩함과 사랑으로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이 책별 통독 포인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요약이 아니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붙잡고 읽으면 좋은지, 통독을 하신 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통독한 것을 정리하면 좋을지, 자, 그런 쪽으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공동서신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직설적인 책입니다. 읽다 보면은요, 네, 굉장히 강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삶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삶의 열매가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가? 말씀 듣고 행하는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가? 세상적 욕심과 시기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야고보스를 읽으실 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실제로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냥 매일의 삶이 고난주간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다 보면은 내가 넘어지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넘어지는 그 포인트들,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실제로 거기서 정말 흔들리면서 그냥 엎어지나 아니면 다시 일어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한 세 부분 정도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네. 말씀이 이 야고보서 전체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2장,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또 3장은, 믿음과 행함, 믿어요. 그리고 행하기도 잘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혀를 잘 놀려야 된다는 거예요. 혀의 통제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것은 단지 말조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참된 믿음이 반드시 실제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야고보가 보고 있었던 그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자꾸 관념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으려는 신앙인들에게 이 행함과 삶의 열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해서 말의 권세가, 말의 능력이 너무나도 사람을 죽이고, 그런 어떤 일들로 일어나는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꼼꼼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편지예요.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되게 이 땅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하고 또 굉장히 정착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100년 못 넘기는 몇 100살 조금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진짜 짧은 인생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찬송가만큼 좋아하셨던 이 가요가 작곡하신 이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은 나그네길 하숙생입니다. 되게 은혜가 되는 유행가 가사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좀 오해받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더라도 성도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 따르면서 참 많은 것을 버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거꾸로 달려서 죽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세게 붙잡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하면은 유명한, 그리고 저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제 존재 전체가 흔들릴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종이 맞나, 말씀 전하면서 흔들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런 것들 진짜 제 자존감이 바닥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4월 3일 새벽 3시 59분이거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밤잠 안 자는 이유가 오늘은
예, 그냥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그 새벽의 신문 생각하면서 좀, 예, 오늘 통독 가이드를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그분, 우리를 빛으로 걷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이 나에게 어,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는 너무 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은 지금의 환난과 고난의 때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잘 보시면서, 네, 제가 통독 포인트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바꾸지 않았군요. 제가 잠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까지 오타가 보이네요. 네, 통독 포인트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읽을 때는요. 네, 요 지금 베드로전서 통독 포인트 PPT 써 있는 것은 야고보서 얘기예요. 자,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 성도의 정체성. 자, 이 질문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읽었을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 자, 1장에서 자, 산 소망이라는 것. 네, 죽은 소망 아니에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2장은 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4장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 만나는, 시험이 불같으면 너무 뜨거운데 불시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5장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을 참아라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을 잊으면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지금의 고난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붙들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과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특히 성금요일에 요때가 딱고 예수님 잡혀가시고 막 그럴 때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 밖으로 나가서 울잖아요. 그 베드로가 더 이 밤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두 시간 전에 이 통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늦은 밤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셨던 분이에요. 네, 아이하나 교회 예배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인데요. 여러 사람의 권유로. 근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때 더 이상 못 읽겠다, 막 신화 같다 그러시더니 하나하나 저하고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해가면서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면서 어느덧 구약을 다 읽으시고 세례를 받기를 결정하셨어요. 이번 부활주일에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하고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면서 4주간 세례 교육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세례 받기를 가장 원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의 아버님이셨어요. 항암 치료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아버님 병간호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께 세례 받는 거, 그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아버님이 조금 전에, 네, 별세하셨습니다. 네, 천국 가셨어요.
너무나도 아버님을 어, 극진히 모시면서 또 부활절에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틀, 이제 3일도 좀 채 못 남은 세례식 전에 아버님이 천국 문에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뜻은 아버님이 조금 더 사시다가 세례받는 거 보고 가시면 좋았을 텐데 였겠지만 아버님이 아프신 몸으로 의식이 이렇게 희미하신 가운데 따님의 세례를 보는 것보다 천국문에 이르셔서 하나님 곁에서 누구보다도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계속 이 세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갔으면 이제 말씀 안에서 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짐했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그분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례받고 이 고난 주간에 천국으로 환송한 사랑하는 아버님을 기억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부활주일에 세례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굉장히 이 통독가이들을 열심히 들으세요.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장례가 끝나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통독가이들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아이아나 교회에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는 이 자매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이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이 진짜 있냐, 천국이 있냐, 이런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자매님이 아버님의 평안히 가시는 그 모습,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시편 읽어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읽어드리면서 평안 중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이 진짜 있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통독의 여정 가운데, 이 통독자들에게 하나, 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두 번째 녹음이거든요.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녹음을 했는데 또 오타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제는 아까는 제가 좀 울컥했었어요. 네, 여러분 소망을 붙드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분위기가요, 전서보다 훨씬 더 경고적인 메시지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와 진리 왜곡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나 봐요. 거짓 교사들은 단지 교리를 조금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과 욕망 자체가 뒤틀린 사람들로 묘사가 되지요. 그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타락에 매여 있고 다른 이들도 미혹합니다. 진짜 나쁜 존재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 이 재림을 조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더니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 정말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는 무엇이 정말 거짓 가르침의 특징인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진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요즘 이단 사입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동안도 진짜 거짓 재림주를 한두 번 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읽으실 때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나는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
성품을 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는 믿음이 있어 하고 진짜 이렇게 새침하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하고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고, 자, 3장에는 주의 날, 네, 반드시 오는 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중심으로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흐름이 잘 잡힙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진짜 수장이었습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계속 grow,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고. 나이가 먹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미혹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교훈과 방종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 자, 그것을 베드로후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이제 요한서신과 요한일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서신, 이 배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요. 이 요한의 그 시대에 반복돼서 나오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바른 믿음, 순종,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요한서신,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를 읽으면 사랑의 서신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요한서신을 읽을 때 좀 생각해야 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있죠.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육체로 오신 것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단적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의 배경이 왜 이렇게 계속 형제들아,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당시에 성육신을 부인하는 초기의 이단 사상,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것이 영지주의적인 경향, 또 가현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고통당한 게 아니라는 그런 경향과 연결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자, 요한서신이 기록될 무렵에 이 교회 안팎에 예수님을 그냥 단지 잠깐 와셨던 영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간 예수 잠깐 왔다가 고통당하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상. 그러니까 그때 이 이원론, 네, 아시죠? 영과 육이 있으면 영은 우월한 것, 또 육신은 약하고 또 부패되기 쉽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지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육체로 오셨다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단의 무리들이 자꾸자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무시하게 되니까. 이러면 십자가도 다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사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보고 영만 선하게 여긴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거. 또 신앙을 실제 삶의 순종보다 또 사랑보다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영적 체험.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서 막 예언하고 이상한 어떤 종교적 행위하고 그런 영적 체험으로만 축소해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요한서신이 기록된 당시에 네, 진짜 팽배한 이단의 또 사이비의 종류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고
그 육체를 입으신 분, 그분을 믿는 신앙이 반드시 삶의 순종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요한서신은요, 단지 사랑하라라는 말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을 분별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 한번 좀 길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공동서신 가운데서도 매우 깊고도 또 단순한 책입니다. 겉으로는 쉬운 말 같지만 내용은 매우 강하게 드러나지요. 요한일서의 핵심은요, 참된 신앙의 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고백만을 고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참이라면, 자, 반복되는 세 가지, 바른 믿음, 순종, 또 사랑, 특별히 형제의 사랑. 이 셋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며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서신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읽을 때 요한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성육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네, 사랑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예요. 자, 이 책은 반복이 많아요. 요한서신 읽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 어, 같은 주제를 조금씩 더 깊게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 네, 요한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것들을 복음에 잘 접목했어요.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라는 대조를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문체에서도 드러나요. 자, 특히 1장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라. 또 2장에서는 순종과 형제사랑. 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자, 사장에서는 네, 영을 분별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5장에서는 영생의 확신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요한 일서가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 일서는 참된 신앙,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순종, 형제 사랑, 이것을 드러나야 되는 거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요한 2서는 어떤가요? 굉장히 짧죠. 이 책의 핵심은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말하고 진리를 놓치면 안 되고 진리만 말하고 사랑을 버려도 안 됩니다. 특히 이 요한이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요한이서를 읽을 때는 사랑은 무엇이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리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왔을 거야.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선을 분명히 그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못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진리 수호의 공동체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분별과 또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되 거짓 교훈에 대해서 선을 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개인적인 안부를 넘어서 교회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공동서신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지요. 왜냐하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형제들을 잘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오는 권위를 남용하고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 이서를 읽을 때는 이 거짓 교훈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선을 긋고 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경계하라고 되어 있다면 요한 3서는 그 당시에 이게 말씀을 가지고서는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리를 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교회 안에서
정말 선하게 받아들이고 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가 선한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사역자들을 돕는 태도에 대해서 어, 알려주는 이서와 삼서가 조금 똑같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호되게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수호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잘 도우라고 그런 포인트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나 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처럼 교만한 리더십을 분별할 수 있는 태도가 있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이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선한 일을 본받고 교만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이서와 삼서를 대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지만 매우 강렬한 책입니다. 베드로후서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유다는 원래 구원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한 번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 은혜를 왜곡하고 방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서는 구약과 전승의 여러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불순종과 거짓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유다서를 읽으실 때 짧지만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거짓은 왜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는요, 그냥 진리 가지고 싸우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자, 아까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성품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다서에서도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긍휼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요, 거짓 교사와 타협하지 않고 전해받은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촉구하는 그런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서신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거의 다 했어요.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을 함께 읽는 큰 흐름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책들을 따로따로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같이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 예, 예, 자꾸자꾸 짐승 죽이고 하는 피제사 이제 필요 없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믿음의 중심이시다. 그리고 공동서신은 거기 위에다가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거짓을 분별해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통합 메시지를 보신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존재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하는지 이 붙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통독할 때 붙드실 질문들 한번 잘 크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부터 쭉 공동서신 읽으시면서 통독 포인트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을 함께 읽고 나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알아보라.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베드로전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고난 중에 정체성을 가져라.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훈 경계와 재림을 소망해라. 반드시 오신다. 요한일서는 바른 고백을 하고 순종과 사랑을 하는 거죠. 요한에서 거짓 교사 진리 안에서 사랑과 분별을 해야 된다. 요한 3서 뭐예요? 진리 안에서 환대와 선한 본을 보여라. 이서와 삼서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유다서는 믿는 도리, 이 믿음의 도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를 바로 알고 끝까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야, 거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요한계시록만 하면은, 우리가 전체 성경 통독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는 걸로 홀가분하다기보다는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 은혜 안에서 진짜 여러분에게 십자가, 그것이 말씀을 읽은 자로서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